할렐루야,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34절부터 끝절 4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읽으면서 묵상을 했던 마태복음 10장은요. 짤막짤막하게 던져주시는 대화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작심하시고 길게 말씀하신 그런 귀중한 말씀이죠. 말씀의 내용은 주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깝게는 이제 며칠간 예수님을 떠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동네로 흩어져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고 또 그 과정에서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또 병자도 고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파송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그저 단순히 며칠 동안 예수님을 떨어져 있는 동안에 필요한 말씀뿐 아니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당부할 때 주셨을 말씀 또는 그보다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그렇게 시간이 오래 흐른 오늘 주님께 부탁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직 목회자만 이 제자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고요. 모든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신앙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전도는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병자가 낫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단순하게 며칠 동안 예수님을 떠나 제자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니 점점점 말씀이 이어지면서 그 폭이 넓어지고 그 내용이 약간은 받아들이기 두려운 왜냐하면 어떤 때에는 너희들이 공회에 끌려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신문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말씀까지 주셨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떠나 며칠 동안 사역을 할 때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도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위기를 넘길 것인가.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면 다행이다. 뭐 그런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기울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또 폭탄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평안이잖아요. 화평이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화평케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화평을 바라지 않는 분이 아니고 화평을 바라시는 분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진정한 화평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면요. 그때는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런 진정한 화평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제자들하고 비교가 안 되게 뛰어나신 능력이었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보다 능력이 한참 모자란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겠습니까? 영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냥 들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모를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든가,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배척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 던져지는 순간 마치 칼을 던진 것처럼 쪼개지고 갈라지는 그런 분열과 다툼의 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과 한편은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불가피하게 대적과 원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갈등의 관계는 가족들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100%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진 가족, 믿음으로 화합된 가족, 그런 가족과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우리가 다 바라고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희망대로만은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 중에 한쪽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한쪽은 절대적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갈등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갈등을 잘 극복하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영원한 갈등이 아니고요. 어느 순간인가는 다시 평화로 다시 귀결될 수 있는 그런 임시적인 갈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잘 극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그 가족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가족은 사랑해 주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또 주의 깊게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우리가 사랑해야죠. 근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불합격. 우리 아들과 딸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자, 이 말씀은 부모 또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래전에 모세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더라도 신구약 모든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로 주지 않으셔도 본능적으로 자녀는 사랑하죠. 그렇게 우리는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표현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 문제 때문에 가족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을 포기하는 일을 말합니다. 아유, 우선은 가족들이 평화롭게 화평하게 잘 지내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나중으로 미룬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저 뒤로 밀린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오히려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가족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 예수님이 1순위가 되는 첫 번째. 계속해서 예수 복음을 따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줄은 이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 것은 알고 있죠. 십자가는요, 한 십자가에 두 명의 죄수를 처형하지 않습니다. 한 죄수에게 한 십자가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안드레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아우, 예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 힘듭니다. 아우, 장로님 나이도 많으신데 혼자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것은 장로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줍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사모님이 교회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막 청소를 하고 막 애를 쓰십니다. 그걸 뒤늦게 어느 집사님이 보고, 어머 사모님 죄송해요. 저도 일찍 나와서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같이 하죠. 고마워요. 같이 열심히 합시다. 그래 돕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아, 사모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어드리는 것은 참 힘들구나.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진 겁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은 어깨에 걸머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요. 십자가를 얻다, 십자가를 꽉 붙잡다, 이런 의미로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기 십자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증이고요. 명함이고요. 신분증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제자라는 사람이 십자가가 없어? 제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 내려놓으셨습니까? 십자가 내던지고 십자가 지지 않고 먼데 떠나서 편하게 지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죠. 십자가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곁에 두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보다 핸드폰을 더 꽉 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핸드폰도 필요할 땐 사용해야 되겠지만 십자가는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 매우 고통스럽고 끔찍한 형벌이죠. 그러나 결국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죽으려고 십자가 죽나보다 그래도 할 수 없어 십자가는 놓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고요. 십자가를 계속 쥐고 있단 죽을 것 같으니까 우선은 살아야 되겠으니까 십자가를 잠시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십니다. 그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아직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기에도 물론 예수님께서 바람이 있으시겠지만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사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 주님은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되길 바랍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진짜 제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어서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을 모든 사람이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일부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우선 40절에 보면 너희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했다기보다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를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어설프고 뭔가 서투르고 뭔가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지만
그가 참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과거에 하나님을 영접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 옆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매우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나무 그늘이나 장막에서 쉬는 것이 그 시대의 이제 풍습인데, 쉬지 않고 급하게 길을 걷는 사람을 보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붙잡아 세웁니다. 제가 당신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 장막에 들어오셔서 좀 쉬십시오. 좀 맛있는 것을 드시면서 기력을 회복하시고 제가 물을 떠드릴 테니까 손발을 씻으시고 이렇게 좀 쉬셨다가 그랬다가 길을 떠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붙잡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영접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설퍼 보이는 그런 주의 종 한 명을 영접한 것은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영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 말고 그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들의 면면이 조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선지자가 오셨군요.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영접합니다. 의인이시군요. 어떤 사람은 제자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한 사람은 선지자라는 그 이름의 무게에 걸맞는 상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겠죠.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데, 큰 상을 받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저 랍비의 이름으로 영접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랍비의 이름으로 영접하지 말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영접하면 아들의 상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영접하는 자에게 상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상의 크기가 아니고 종류가 아니고 결코 상 주시는 것을 생략하지 않으시겠다. 너희 제자들, 너희들이 이 마을 저 마을에 갔는데 너희들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영접하지 않는 중에 어떤 사람이 너희들을 영접했어. 제자 이름으로 영접했든 선지자 이름 상관없어. 너희를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직 목회자인 저, 그리고 목회자는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평신도 사역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게 제자의 이름으로 병문안을 갈 수도 있고 신방을 갈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누가 이사를 갔거나 개업을 했을 때 참여해서 축하해 줄 수도 있죠.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일꾼의 이름으로, 더러는 장로의 이름으로, 더러는 집사의 이름으로, 권사의 이름으로, 목사 사모의 이름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정성스럽게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상을 받는 것이죠.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을 받고 또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한 주간의 일상을 이제 정리하고 내일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경건한 시간을 보내면서 주일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이어지는 새로운 한 해에 더 기운차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